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다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4년 전처럼 선거 후에 혼란이나 폭력 사태가 있으면 어쩌나 염려했는데 감사하게도 패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는 또한 패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 혹은 정당이 승리한 사람들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자신이 바라고 기대한 대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할 것이고 반대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쉬움과 염려 가운데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정부가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선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염려와 불안이 공연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바르게 정치해 주기만을 기도할 뿐이지요. 한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략 30%의 진보층과 30% 정도의 보수층 그리고 40% 정도의 중도층이 있어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보수층 그리고 진보층 그리고 중도층이 이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 가면서 때로는 진보로 또 때로는 보수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이 한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길이라고 하지요. 미국도 한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수층과 진보층이 양극화되어서 중도층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진보층은 보수층을 진보층을 적대시하고 악마화시킵니다.
이제는 테러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쓴 모자를 쓰고 팻말을 집 앞에 꽂아둘 수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신앙인인 저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자신과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혐오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할 때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지향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초잡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왜곡시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더 온전히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이념과 사상, 그리고 인간이 세울 수 있는 모든 체제와 조직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불완전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각자 자신의 욕망과 목적에 따라서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삼고 적대시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당한 이야기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 맨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등장할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총망받는 율법학자로서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21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안에서 그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노출된 무력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8장에서 박해하던 사람이 오늘 22장에 가면 박해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바울 사도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전환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바울 사도는 다른 길,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총독 관저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흥분한 동족 유대인 군중에게 행한 연설의 서두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지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문장,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유랑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모압 땅
시딤 평야에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자신들이 드리는 바알 부올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 제사는 제사 후에 집단적인 섹스 파티로 이어졌습니다. 고대의 종교들 가운데 많은 종교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래도록 광야를 유랑하며 성적 욕망을 역압해온 이스라엘 남성들은 그 유혹에 이끌려서 집단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와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40년의 유랑 끝에 목적지를 눈앞에 두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격분한 모세는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앞에 모여서 지금 일어난 이 일을 두고 회개하며 애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애도와 회개의 기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떤 유대 남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무도한 일입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며 많은 남성들이 행한 그 간음과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다들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처럼 가증스러운 일을 그처럼 거룩한 시간에 거침없이 행하다니요. 다들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를 어쩌나 하고 있는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부둥켜 안고 있는 남녀를 한 창에 꿰뚫어 살해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진영에 퍼지고 있던 전염병이 멈추었다고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열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응징하는 칼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유대인 결사단체가 있었습니다. 헬라 말로 젤로테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비느하스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그리고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로마 군인이나 혹은 로마 군인들에게 야합하는 동족들을 살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모임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을 때는 이미 우리는 비느하스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오늘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중이 때로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열성을 부리는 것처럼 나도 한때 하나님에게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나도 한때 여러분처럼 비느하스를 나의 모델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멸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 도를 따르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합니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이 예수 믿는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늘 주변을 살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징계하기를 앞장섰던 것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았던 비느하스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전에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는 것을 그가 상상하는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선의 삶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롤 모델이 바뀌고 보니까 삶의 원동력이 달라졌습니다. 비느하스를 롤 모델로 삼고 살 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혐오감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찾아내고 응징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향한 열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창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혐오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인들을 모두 찾아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받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된 것이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갈아바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인생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목표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비느하스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느낌이 오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의 길은 혐오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길이고 하나의 길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길입니다. 하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고 한 편을 없애버리려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길을 걷는 것은 쉽습니다. 본능을 그냥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혐오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된 본능이 이끄는 방향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죄된 본성이 이끄는 그 관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변화받게 하려고 자신을 부단히 내어주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응징하는 것은 힘만 있으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변화받게 하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손해와 오해와 모욕과 거부와 박해,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때로부터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어려운 길을 완주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 모욕과 거부와 배척과 박해를 친구로 삼아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고난을 뻔히 보면서도 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쩌면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답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곳에서 번쩍 그 해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들은 주님의 음성에서 그가 평생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을 본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갑자기 큰 빛이 비춰오자 바울과 그 일행은 땅에 엎드러지지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어법에서 이름을 2번 연속 부르는 것은 사랑을 담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태양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바울은 그것이 초월적인 존재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믿어오기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다마스쿠스로 뛰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를 박해한다니요? 그러니 사울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음성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은 모든 것이 가짜요, 속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참칭하고 있는 종교적인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이들도 예수처럼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느하스처럼 예수의 연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다했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진짜였던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혐오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걔들이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죽게 만든 스데반이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지금 하찮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겠지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고난당할 때 그분이 함께 고난당하시고, 자신이 모욕당할 때 그분이 함께 모욕당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십자가의 사람들을 박해할 때 자신에게 말한 것처럼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하실 것 같았습니다. 니들이 박해하는 저 바울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내 사람이다, 왜 내 사람들을 함부로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이 내가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한 예수님이 나를 당신 자신으로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음행 중인 남녀를 한 창에 꿰어서 죽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얼른 보면 참 이거 난감한 일입니다. 이렇게 잔인무도한 일을 두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영적 도덕적 위기 상황을 감안하고 읽어보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집트로 탈출해서 40년의 유랑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역사를 열 찰나였습니다. 그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광야 유랑 중에 억압해 두었던 이스라엘 남성들의 성적 욕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40년 동안의 그 모든 고생과 수고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행한 일은 비록 야만적인 폭력이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직면한 그 거대한 위기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때로 비느하스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또한 한 공동체의 경우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악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을 우리는 혁명, 레볼루션이라고 하지요. 빅토르 우이고의 레 미제라블의 배경이 된 프랑스 대혁명이 그 예이고요, 우리나라로 하자면 4.19 혁명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했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악을 잠시 동안 멈춰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비느하스의 길은 거대 악을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피의 혁명은 잠시 세상을 바꿔놓지만 그 혁명의 주체는 머지않아서 다시 혁명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때로 어쩔 수 없이 비느하스의 길을 택해서 혁명에 투신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참된 희망을 찾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거대한 악 앞에서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 효력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거대한 악에 무력하게 고난당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사람들은 그 악이 변화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 악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참 가망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싶지요.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만들어진 고귀하고 거룩한 변화들은 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파리의 센느 강이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하지요.
당시 영국도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을 향해 접근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민중이, 프랑스의 민중이 그랬던 것처럼 비느하스의 길을 선택하려 할 즈음에 존 웨슬리가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한 신도들이 많아지자 영국이 비느하스의 길로 달려가던 영국 사회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진실로 아파하고 그 죄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감리교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산불처럼 번져나가자 영국은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정상국가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감리교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영국, 그 이후에 영국 역사가 선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 국민 절대 다수가 십자가의 길을 따랐더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비느하스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다수라 해도 진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회는 피해 혁명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오늘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절실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참 무력해 보입니다. 때때로 이 거대한 악 앞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참으로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회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비느하스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느하스의 길을 따르라고 선동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방문 중에 기독교 TV로 방송되는 설교를 듣곤 하는데요, 제가 들은 설교들 대다수는 비느하스의 길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총과 칼의 흉한 이념으로 선전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염려하십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십니까? 이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회심 전의 사울처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박멸하려는 비느하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십시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죄에 눈을 뜨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마음 찢어 아파하게 만듭니다. 그 죄를 변모시킬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기에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바울 사도의 방법이었고 존 웨슬리의 방법이었고 마틴 루터 킹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죄의 문제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극화만 더 심해지고 오히려 혐오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양극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고 때로 고난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온전히 신실하게 우직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느하스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가증스러움, 역겨움, 혐오감을 가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그 사람의 죄가 치유받고 변화되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양극화된 세상에서, 혐오가 전염병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치유자로, 화해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